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치다 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치다 라는 개념은 살리다 라는 개념과 반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치다 라는 말은 곧 죽이다 라는 말과 동의어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모든 것들을 죽여서 바쳐야만 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 땅의 가치와 그 땅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땅의 가치와 그 땅의 흐름을 온전히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새로운 가치라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따라가고 이것을 위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쳐드리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것을 가치 있다 여기며 그것에 맞춰서 방향을 설정하고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라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땅의 가치와 그 땅의 흐름을 온전히 죽여야만 했고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친다, 죽인다 라는 이 개념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성경을 구조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어떠한 의도적인 배열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배열을 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6장과 7장의 배열에서 그러한 구조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물로 이야기하자면 여호수아 6장의 주인공은 라합이고 7장의 주인공은 아간입니다. 먼저 6장의 주인공 라합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온 기생 출신의 여인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가 살아가던 가나안 땅은 극에 달할 정도로 죄를 먹고 마시며 우상을 섬기고 따르던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생 라합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몸을 팔아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너무나도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이 여인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처럼 성경이 기생 라합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기록하고 있기에 오늘까지 그 명성이 우리를 비롯한 모든 후예에게 아름답게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7장의 주인공은 아간입니다. 아간의 결말은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도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과 아간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에 오늘까지 있더라라는 표현은 라합에게나 아간에게나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인생이 맺은 결말은 지금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회자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라합의 인생은 구원과 소망의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만 반면에 아간의 인생은 저주와 멸망의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간의 인생과 같이 저주와 멸망의 아이콘이 될지 라합의 인생과 같이 구원과 소망의 아이콘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먼저 라합은 이방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 죄악된 삶을 끌어안고 있었지만 소문을 통해 접하게 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된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부유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아간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을 아주 거창하게 소개하고 있죠. 성경이 아간을 그렇게 거창하게 소개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아간이 속한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지파였고,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인지 유다라는 이름 속에는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 유다라는 지파가 영광스럽고 복된 지파였다라는 방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간을 세라의 증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라라는 이름은 씨를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먼 훗날 맺게 될 결실과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어떠한 시작과 어떠한 기대를 의미하는 가문이 바로 그가 속한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그를 삽디의 손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삽디라는 이름은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간은 갈미의 아들입니다. 갈미라는 말은 열매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포도 열매를 상징하는 것으로, 포도 열매는 주렁주렁 맺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풍성하게 누리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조상들의 이름에 숨겨진 그 모든 열매가 이제는 아간의 때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간이라는 그 이름이 뜻하는 바처럼 그 인생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앞에는 거창하게 그 가문을 소개하는데, 아간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간과 라합의 배경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간은 엄청나게 좋은 가문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끝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고, 라합은 죄악된 문화 속에서 살아내려고 아등바등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붙잡으니까 그 끝이 구원과 생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구조적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 기자는 왜 이 두 사람의 결말을 비교하고 있는 것인가? 구조적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우리 모두는 라합의 인생과 같이 어두움에 속해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 마땅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아간이 저지른 이 사건에 대해 그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골 골짜기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그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아간의 범죄는 도둑질이라는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원리를 파괴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친다의 동의어인 죽인다라는 개념이 가진 핵심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헌신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내 수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헌신이라는 말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헌신한다라고 하면 행위로서 어떠한 것을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띠를 두르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주차 안내를 하거나 예배 도우미와 같은 봉사의 영역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신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신은 구별되어지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내가 뭔가 수고로 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나실인을 언급했던 것처럼 헌신은 구별되어지는 것 그 자체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성동화된 그 인생 자체가 바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 인생 자체가 헌신된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헌신이라는 이 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로 구별되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부분을 무엇을 하느냐라는 부분으로 이해하게 되면 헌신을 쉬운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좋든 싫든 그저 그냥 무엇인가를 하면 헌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아? 내가 성가대로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 도우미로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무엇을 얼마나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구별되는가에 있기 때문에 그 헌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존재로 구별되는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헌신하면 그냥 교회 가서 주차 봉사하고 안내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주일날 딱 마치고 오면 나 헌신했어. 충분히 헌신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존재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헌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로 구별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삶의 전 영역은 늘 싸워 나가야 하는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싸움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어진 모든 곳에서 학교, 직장, 가정, 사업장, 가족들, 이웃들, 알지 못하는 자들 모든 영역에서 내가 구별되어진 자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별된 인생이었던 나시린은 금해야 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술 마시지 말 것, 둘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셋째로 부정한 것, 곧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첫째와 둘째에 관한 설명, 술 마시지 말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이 부분은 생략하고서라도 부정한 것, 곧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세 번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체는 죽음의 결과물이고 죽음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기에 죽은 것, 곧 시체를 바라보면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우상과 죄악으로 얼룩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치라고, 다 죽이라고 하신 그 명령은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저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아등바등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서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아 그 뜻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죽임을 통해 다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치라고 한 것, 곧 죽이라고 한 것에 손을 댄 이 사건은 그저 도둑질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영적인 원리를 파괴하는 너무나도 추악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 곧 우리 나시린들은 심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었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심판과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쳐진 것, 곧 죽인 것, 곧 사망을 향해 가는 것에서는 관심을 가지거나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에 손을 대는 그 행위는 그저 그냥 욕심을 부렸다, 그저 그냥 도둑질을 했다라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과 구속이라는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영적인 원리를 깨는 너무나도 엄청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그 범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깨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아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살아보기도 전에 그 약속의 땅을 누려보기도 전에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라는 문제 앞에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그 삶의 기초를 두어야 하는데 그 문제 앞에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의 흐름이 그 눈에 보여지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그 명령을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겉으로는 아무리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인생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기초가 예수님께 있지 않다면 그 모든 성공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간의 범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너무나도 무서운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이는 아간이란 그 한 사람의 죄가 그가 속한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왜 같이 읽었냐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삶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지 않은 그 인생이 무엇을 의존하게 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간이 저지른 그 범죄 이후에 수의 많고 적음에 의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의 많고 적음, 내 실력이 어떠한가,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한가, 내 환경이 어떠하며 여건이 어떠하며 내 상황이 어떠한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시선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의 능력이라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에만 도취된 그들이 아이성을 보니까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에 기초를 두게 된 그들이 보기에 아이성 전투의 그 상황은 모든 군대가 다 필요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작고 사소하게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기초를 두게 된 그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의 논리라는 세상 논리를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동체, 곧 영적인 공동체는 상대의 수가 많든 적든, 우리의 수가 많든 적든 그와는 상관없이 이 싸움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인가라는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 그 인물이 범죄하니까 아간에게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공동체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표성을 띠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띠는 인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니까 그가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어떠한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 우리의 여건이 어떠한가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으면 되는 것이고, 붙이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안 되는 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그 교만한 생각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그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이 치르고 있는 그 전투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인지 그 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무시무시한 성 여리고를 자신들의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성 전투는 수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내 실력이 어떠한가를 가지고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 환경, 여건, 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툴에만, 방법에만 집중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허락하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전쟁터와 같은 매일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인가? 상황인가? 환경인가? 성공인가? 먹고 사는 문제인가? 얼마만큼 남기고 얼마만큼 얻을 수 있고 얼마만큼 벌 수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기초를 두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 허락하지 않으신 일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예수님의 동행하심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동행 계속해서 외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다시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하신가, 이 땅에서 어떻게 여김받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더욱 의지하여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의 기초를 두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영광의 기업으로서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